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나 성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붙잡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가 오늘 저희들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또 바라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하루가 좀 하나님 안에서 보람있고 나 스스로에게도 오늘은 참 감사한 일도 많았고 그리고 또 우리 하루 살면서 오늘 내가 이거 했는데 잘했다 라고 하는 그 뭐시기 뭐 뿌듯함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잠자리에 들 때는 그렇게 하루가 보람 있고 뿌듯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이제 또 10장이네요. 이제 10장, 11장은 12장까지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변호를 해요. 변호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위 말해 이제 딴지를 걸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이제 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계획 이거에 대하여서 이제 딴지를 걸었다고요. 그런데 10장, 11장 이 부분에서는 뭐에 또 딴지를 거냐면 일단 사도 바울은 못생겼다. 못생겼다. 그리고 소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표현할 때하고 말할 때하고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유독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은 진짜 잘 써요. 잘 쓰겠지. 든 게 많으니까. 경험한 것도 많지.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다른 사도들에 비해 가방끈이 길어. 예, 또 두꺼워 또 가방끈이.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5대 선생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이제 5대 대학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거기 출신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겠냐고. 그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대학을 다닐 수준이 아니라 이건 뭐 우리적 개념에서 그냥 뭐 박사 과정 뭐 이것도 맞춘 뭐 이런 사람이니까 머리 등에 많다고. 예. 또 경험한 것도 많고. 예. 이러다 보니까 글은 진짜 끼깔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신약이 27권인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니까요. 게다가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를 몰라요. 근데 보면 사도 바울 아니면 히브리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배울 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그 이제 바울 서신이라는 게 13권이 딱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총 14권 썼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히브리서 자체에 사도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자기 사인이 있어요. 예, 뭐 내가 친필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나와 누구 동역자들은 뭐 이런 게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썼냐에 대한 그 저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 아니면 히브리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거든요. 근데 얼마나 든 게 많고 경험한 게 많으면은 27권 중에 거의 반이 넘는 그 성경을 썼겠냐고요. 근데 이 대면하면은 그 또 이 필체가 또 세요. 내용도 엄청난 반면에 그 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막 직구를 막 날려. 예. 이거 읽는 사람을 전혀 마치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막 직구를 막 날리고 되게 엄하게 막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면에서 얘기하면 예, 제가요. 그렇습니다. 예.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래. 이러니까 저거 도대체 뭐야. 막. 그러니까 심지어는 서신서까지도 막 보전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얼굴 대면하고 했을 때는 성경을 이렇게 좋게 유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편지는 이렇게 막 필체가 강하니까 이거 분명히 뭐 대필했다든지 또 누가 썼는데 뭐 그냥 사도 바울이 쓰면 별의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를 대할 때와 편지로 이야기할 때 너무 다르다. 이거 뭔가 있다. 짤데기 없는 것 같고 딴지를 걸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인간성에 대하여서 또 막 이렇게 흠잡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사도성을 어떻게 변호하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볼 건데, 이게 이런 본문 볼 때 참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이 나는 사도가 아닌데, 그잖아요. 예, 나는 사도가 아닌데.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변호하는 그 단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 이러면 이것도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근거는 사도가 아닌 이들과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 사도라는 게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또 너만 구원받지 말고 너만 나를 알지 말고 너만 영생 취하지 말고 뭐 가족한테도 가고 또 뭐 직장으로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도라는 건 없지만 사도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아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아니 복음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은 다 사도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은 존재하면 안 돼요. 어느 그 이제 신학에도 평신도라는 표현을 쓰는 데가 없는데 유독 한국 사회의 교회에서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평신도 이런 말을 써가지고 뭐 목회자와 평신도를 이렇게 나눠요. 예. 어디에도 이런 건 없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왜 자리 잡았냐면 그 천주교는 사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분리돼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의 사제들은 그러니까 일반인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제가 그들 보면서 아니 저게 중하고 뭐가 다른가? 그죠? 예. 일단 뭘 안 해요? 결혼을 안 해. 이해가 안 돼. 창세기 1장부터 어긋나 걔네는. 그렇거든요. 철저하게 분리돼 있어요. 예.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 지금이야 성경이 모든 각국 언어로 다 이렇게 번역돼서 누구나 뭐 몇천 원부터 몇만 원까지 하면은 성경을 다 보지만 천주교는요 성경을 사제들만 읽었다고요. 신부들만 읽었어요. 예.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다니까요. 아마도 그런 잔재가 이렇게 고스란히 한국 기독교 안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 악영향을. 그래가지고 무슨 뭐 예? 평신도가 어디 있고 무슨 뭐 사역자가 어디 있고 다 같이 사역자지. 다 같이 구원받은 자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러한 사도도 아닌데 사도성을 변호하는 이런 본문을 봐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도성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도성에 대하여서 확장을 하셔야 돼요. 이걸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아 나도 이와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먼저 새기시고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나왔죠? 네. 예. 뭐 쓴소리 못하고 좋으면 좋은 거고 막 이런 겁니다. 아유 그래요. 막 웃어 넘기고 이래요. 그런데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간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절실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지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그 뭐야 성도 뭐 사도 바울도 운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운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씀을 계속 전하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역들이 다 나오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하여서 뭐 해야 되고 뭐 책망할 때도 있고 뭐 권유할 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역할 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막 소위 말해 하나님의 지식을 막 밀어 넣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길어봤자 그러니까 최장 긴 시간이 한 교회에서 2년이거든요. 에베소에서. 예. 그리고 뭐 짧으면 몇 주, 뭐 평균적으로 6개월 이렇게 안 넘는다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딴 지역에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말씀만 겁나 가르치는 거예요. 예, 겁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뭐요? 실제적 어떤 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날 때 이걸 하나하나 바로바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교정이란 말이 좀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밀어넣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죠? 딴 지역도 지금 뭐 난리도 아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또 딴 지역 가면은 또 이제 막 터지는 거지. 그 교회는 들은 말씀은 많지. 그 말씀 하나하나 적용하려고 보니까 그냥 예,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또 사도 바울한테 들려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겁나 까는 거야. 글로다가 그래놓고 보내면은, 아니 우리 있을 때는 안 그러더니 없을 때 뒤끝 장렬이네 막 이르고 이렇습니다. 예. 네. 이걸 갖고 이제 성격이 괴팍하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 성격이 괴팍.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다. 이 쓴소리 하려면 얼굴만 떼고 해야지. 이걸 또 야비하게 편집에다가 이른다. 근데 사도 바울 그때 1세기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얘네들은 진짜 우리들이겠지. 정말 감사해야 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가 분명하면 그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땅끝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아무 말 안 하고 유순하다는 건 정말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라니까. 아니 교회 갔는데 일로 와. 너 이거 뭐야? 이러고 교회 가면 맨날 책만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 교회 가고 싶겠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격은 정말 불같아요. 예, 되게 불같지만 굉장히 냉철하고 차가운 불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도 두 종류의 불이 있지 않습니까? 멀건 불이 있고 파란 불이 있어요. 예. 온도도 다르거든요. 진짜 그 파란 불이 무서운 불이에요. 차가운 불. 불이 차갑습니까? 불 뜨겁지. 겁나 뜨겁다니까. 겁나 뜨거운데 파란색이 이렇게 차가운 색이잖아요. 예, 그만큼 냉철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이게 타협점이 없고 분명한 거야. 그냥 딱 선이 분명해. 이런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사역지에서는 자기의 성격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성격보다 더 급한 뭐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암, 이게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역의 특성 이런 것들, 그리고 1세기 당시에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져야 될 시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그냥 사람 자체를 비난하고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수 있습니다만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이거는 이제 개정판 성경을 보셔야 좀 더 명확합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저거 인격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약속도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이제 또 나옵니다. 또 겁나 못생겼어요. 사도 바울 실제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를 따져보면 키도 땅따리만 하고 배불뚝이에다가 요즘에 그걸 올챙이배라고 하대요. 배불뚝이에다가 또 머리도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지? 머리 벗겨진 걸 뭐라 그래요? 대머리. 제가 알겠습니다. 대머리, 탈모 이래가지고 진짜 외모는 볼품 없었어요. 그리고 소위 이제 그 육체 가시라는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외모적으로 거슬리는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외모 비하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저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탄탄한 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 이런 말 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뭐냐면 도둑질하는 놈이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이렇게 뼈 있는 말로 듣습니까? 대본에 뭐라 그래요? 야, 니나 도둑질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권위가 확 떨어진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외모와 어떤 뭐 성격 뭐 이런 걸 가지고 저런 놈이 저런 걸 얘기하는 게 저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러면서 그 가르침의 권위 내용도 중요한 게 아니야. 가르치는 자가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가르침의 내용과 가르침 자체를 이렇게 격화시켜 버리는 비하시키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처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순종하는 자를 차별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나왔네요.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그 근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요거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의 자기 경험들 있잖아요. 특별히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 받았던 이런 것들, 또 뭐 영적인 어떠한 경험들이나 실제로 복음 전할 때 겪었었던 그 뭐 고난, 뭐 환란, 뭐 핍박 이런 것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만 봐도 그 11장까지는 그 예루살렘 중심의 그 사역자들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베드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 넘어서 12장부터는 이제 다 사도 바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각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삐딱선을 탄 사람들은 그거를 저 또 지자랑하고 있네. 또 요렇게 또 이 곡해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런 무리들이 많았어요. 하여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희한한 것까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가 그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무리들이 뭐 교회만 있겠습니까? 어디든 다 똑같아. 말도 안 되는 것과 막 트집 잡아가지고 막 그 신란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어디나 다 똑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요 거드름 피우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 자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건데 이제 이런 것도 저봐 지자랑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곡해해서 듣게 되어진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할 때는 그 약하고 말씀을 변변치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말을 잘 못했대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같이 사역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지역에 딱 갔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딱 보면서 그들의 신화의 신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말을 진짜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말 잘하는 무슨 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을 안 하는 거야. 외모로 죽이는 거지. 딱 봐도 외모에 너무 위압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뭔가 능력 있는. 또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 제우스 그다음에 또 바나바는 헤르메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잘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뭐라 그러지? 추진력 뭐 일을 하는 뭐 어떠한 그 행동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빨랐고 즉각적이었고 단호했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이제 해 떨어지면 해 뜰 때까지 말씀을 잘할 수 있겠냐고. 말을 더듬다 보니까 그랬나? 이래서 길어졌나? 하여튼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이게 아마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인데 실제로 사역 초기에는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등게 많은 사람들이 말 잘 못하거든요. 머리는 겁나 빨리 돌아가는데 말의 속도를 못 쫓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A를 생각해가지고 A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미 그 막 G까지 막 가 있는 거지. 알파벳 끝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A를 말하려고 하는데 머리에서는 이미 막 진짜 뭐 XJ 뭐 Q 알파벳 끝에가 어떻게 되는 거야? Z잖아요. 그게 막 나오니까 이게 막 A하고 Z하고 막 섞여서 나오는 거지.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머리 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머리 회전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든 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어버버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지면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말을 잘하게 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 저도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영화 한 편을 보고 오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막 묻습니다. 야, 너도 그 영화 봤다며? 뭐가 재밌냐? 그러면은 저는 봤으니까 막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듣다가 막 혼미해져. 너 도대체 뭘 보고 왔냐고 막 두서 없이 막 내용 없이 막 서사 없이 막 얘기해 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저는 제 안쪽에서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게 뭐 건강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막 공상을 하고 막 내가 저 사람까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럼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혼자 얘기를 다 해. 근데 사람은 그렇게 반응합니까? 제 마음대로 생각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할 것까지 막 생각하면서 뭐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은 이게 뭐야? 뭐 이러는 거지. 근데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할 줄 누가 알겠어요. 10분짜리 애들 설교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내가 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던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 이게 사도성입니다. 이게 사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 자리에 서실 수 있다. 빨리 쓰시라. 빨리 쓰시라. 좋습니다. 스타트기 문제는 너무 많네. 몇 절이죠? 9절이죠? 10절인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는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의 견조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의 견조 보고 있으니 어리석게 짝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지독한 이기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사역적인 부분에서 쌓인 경험치들. 이게 자기는 이게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 안에서 본인들이 경험한 것들, 그래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들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게 마치 지자랑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렸던 거죠. 우리는 주제 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의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서신들 보면은 뭐 어느 지역의 교회 또 어느 지역의 교회 막 이러잖아요. 여기 앞본문에도 뭐 헌금 본문에서도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이 듣는 사람들이 아니 왜 자꾸 다른 교회 얘기를 해? 예.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아유, 내가 뭐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는데 100%다 지자랑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건 그런 측면이 아니었어요. 연합. 예. 우리가 비록 각기 다른 지역에서 신앙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도움 받아야 될 것들은 도움 받아야 되고 저쪽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잘하고 있으면 우리도 이 지역에서도 도전받아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마치 뭐처럼 보여요? 비교. 예, 우월. 예, 니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식으로 곡해해서 듣게 되어지더라. 17절이죠? 예.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 못지않는 또 영적인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풍성해서 누군가한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금요일이죠. 우리 교회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코로나 상황이겠죠. 예, 코로나 빨리 지금은 아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백신 쪽으로 이제 주제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안심하고 백신 맞고 다 상체들 생겨가지고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각 가정이 또 각 개인들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겠 이런 일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분명하게 알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따르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특별히 권을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 품으로 더욱더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무슨 전쟁과 다툼과 분열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질적 삶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심지어도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분쟁이 있으며 작게는 나의 삶의 주변에도 수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마음들로 인한 아직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시고 원하시는 그 나로 살고 그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통하여서 서로 확인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서로 힘내고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몸의 다 지체로서 연합의 아버지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님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수고하세요.